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생각이, 우리의 눈길이 그 글귀에 주목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가 진정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의도하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는가를 살펴보면서, 또 마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던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22장이 시작될 때 혼인잔치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의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세금 문제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부활 논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누가복음과는 좀 성격이 달라서 이것이 시간대별로, 요일대별로 기록됐다기보다는 마태가 주장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맞게 적절하게 편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마태는 어떠한 의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 의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이죠.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서 한번 그 이유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마태는 이것을 좀 더 나이스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또 헤롯 당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의 제자들입니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이 대화를 유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실체는 뭐냐? 바리새인 제자와
헤롯 당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대단히 음모가 있는 것이라고 직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탐들을 보내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것을 엿보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바로 그 전에 이야기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그 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혼인 비유, 혼인 잔치의 비유가 나온 다음에 오늘의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붙잡을까, 결박할까, 그런 마음,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바로 예수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의 메시지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자극하여 갖고 분노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데 잡으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워낙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이기에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부류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가라고 질문하고 싶을 정도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의 관계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관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또는 로마의 그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룹들입니다. 로마가 이제 로마 제국을 확산시키면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현지를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일에 협조하는 그룹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을 정면으로 대응하고 반대하고 투쟁하는 그룹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열심당원이다 표현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나오는 헤롯 당원들은 뭐냐면 로마를 대신해서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의 정책을 지지하고 그 정책을 때로는 수행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헤롯 당원들 중에는 주로 어떤 일들을 했냐면 바로 세리들이 많았어요. 세금을 걷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 헤롯 당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충실하게 납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도한 세금도 부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매국노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과 또 헤롯의 통치, 로마의 통치, 또 세금을 징수하는 것, 이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바리새파들,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 제자들은 이 헤롯 당원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매국노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과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 예수를 공격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은 자신의 입장과 상관없이 마음을 같이 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 영광된 자리는 어디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계속해서 자신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인생의 방향성이 다르다. 정체성 또한 다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아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의 말씀도 보면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나오지만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준비된 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예복을 갖춰서, 그 의미는 준비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앞에 전제가 따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지 않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청받은 분, 그래서 선택받아서 그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할 수 없는 자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금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바로 세금 문제조차, 세금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격돌하고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예수를 해하려고 예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렇듯 예수를 공격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 위하여 저들은 합종연행, 만약에 그 정치판과 같이 적의 적은 아군이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한 입장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 앞에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표현법은, 이 표현법은 당시에 수사학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상대방을 이렇게 띄웁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군요, 위대하신 분이군요, 띄워놓고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서 그를 추락시키는 이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사실 자기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자신들은 그렇게 모르는 소리, 잘 이해할 수 없는 소리,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묻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왜 악함을 아셨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여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묻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 예수의 답변을 근거로 해서 바로 로마에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금을 바쳐야 된다 하면 누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의 제자들이죠. 민족주의자들이겠죠. 그런데 반면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예수님은 백성의 지지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오늘 이제 지금 요즘 한참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분들이 자기의 정책을 발표하고 하지만 결국 가만히 들어보면 어느 순간 그들이 생각과 말을 바꾸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트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론의 추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고 이렇게 살 것이며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나를 선택해 주면, 그 기회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고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쓰니 정권을 잡아야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그때그때 대응을 잘하는 것을 사람들은 정치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을 지지했던 세력은 누굽니까? 바로 민족주의자들과 같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포도원의 비유, 포도농부의 비유, 그 비유를 들으면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께서 자기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줄 알고 분노하였지만 그들이 잡고자 하나 잡을 수 없었던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자, 그런 것이라면 당연히 여기서 인기몰이를 하려면, 또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서 어떤 연설을 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예수는 마땅히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헤롯 당원들을 보낸 이유가 거기 있죠. 그랬을 때에 즉시 이들이 로마법을 위배했다라고 해서 로마의 재판으로 이 예수를 넘기려는 그러한 계계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결론은 이런 거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보기 좋게 패하여서 주랭랑을 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예수는 바로 그 상대방 적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이렇게 멋지게 대응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이 왔다가 도망갔다. 아니, 겨우 이 이야기를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는 이렇게 말씀을 잘하신다, 꿰뚫어 보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까?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였다. 이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아, 예수는 우리 급이 아니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상대할 급이 아니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도 예수의 상대가 될 수 없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대답이 뭐였길래
이렇게 느꼈을까를 생각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 그런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는가, 이 이야기가 아니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물으려고 하는가의 문제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 답변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소개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 내용의 본래의 의미를 알려면 지금 이 마태가 어떠한 흐름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가고 있는지를 직시해야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세금을 누구에게 주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오늘 한국 사회가 심각한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심각한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갈등의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부터인가 보수, 또 진보, 개혁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서로를 규정하고 서로 하나의 편에 서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하여서 이 온 땅에 생명을 부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마저도,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념으로, 또 계급으로, 또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헤롯 당원으로, 바리새인으로, 그의 제자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손을 합쳐서 지금 예수 앞에 나왔어요. 예수가 답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디에 속했냐?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야. 그런데 본질적인 이 질문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헤롯 당원들아, 바리새파들아, 도대체 너희들의 정체는 뭐냐? 도대체 이 질문을 가지고 나한테 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야? 어디에 속했어?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있죠.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 갖고 계시는 기대가 있어요. 지금 이 지구촌이 병들어가고 있고, 이 세상이 아파하고 있고, 온 갈등으로 또는 질병으로 위기의 순간에 다가왔어요. 그러나 이 인류애적 위기의 순간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이 지구촌 안에 평화를 누리게 하고 참된 생명을 복원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과연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은 이 지구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터전 안에 생명을 부여하는 일은 외면한 채 이념으로 갈라지고, 교회가 진영으로 갈라지고, 정권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과 이러한 이 땅의 일들로 갈라져서 정작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가이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사명,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터의 중심에는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죽어가고 있음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의인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제 감당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방해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최대의 문제는 뭡니까? 젠더 갈등이죠. 남성과 여성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셨을 때에 그들의 고백은 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뤘다, 이 개념 매우 참 두렵고 떨리는 개념입니다. 하나, 그러면 그 하나됨을 이루기 전에는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온전함은 나의 여인을, 나의 남성을 만날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 상대 대상자를 향하여서, 남성은 여성을 향하여서, 여성은 남성을 향하여서 증오와 적대심을 갖고 있도록 이렇게 젠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왜 갈등합니까? 무엇 때문에? 본질은 사라지고 갈등, 싸움만 남아있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을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이 가이사에게 속했다면 여러분은 가이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이제 가이사의 관점이나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안 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답변하셨어요. 근데 그 답변을 들은 이들이 이거는 우리 수준의 분이 아니구나 하고 알고는 그냥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의 눈치를 봐서 사람들의 여론을 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땅에 살면서도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으나 우리가 한국인, 미국인, 영국인, 아프리카에 사는 수단의 사람, 말레이시아인, 남남 이렇게 국가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누구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어른이냐 아이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는 자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나의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께 속한 자이기에 주의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 내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답게 자기를 갖추고 자기를 준비하고 자기 생각을 다듬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내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으로 생각하고 조롱거리로 삼고 우리를 비웃겠으나, 그러나 그 삶을 통하여 바로 하늘의 열매가 이 땅에 맺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기적과 같이 여겨, 우리 수준하고 다른 존재로 여겨 예수를 떠나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나갈 것임을,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게 속한 자인지 분명히 아시고 그 속한 자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됩시다. 그러한 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